이 세상이 그냥 잔잔하지만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풍파, 환난, 시험과 고통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환난과 풍파를 이겨낼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누가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근심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늘에 가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누굴 붙잡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근심하는 것을 벌써 예수님이 알아차시고 이제 지난주일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노니,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테니 너희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5가지 일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그 성령님은 우리를 늘 진리를 또 옳고 그른 것을 깨닫게 하신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에게 오늘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이제까지 그렇게 설교를 듣고 이제까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너희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행사, 가정적인 행사도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가정의 달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31일 오늘 마지막에 왔는데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는 과연 얼마나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내 개인에게는, 또 우리 가정에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나가서 우리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나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열매가 없다, 내 생활은 도대체 뭔가 하고 한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포도나무에게 기대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꾸불꾸불해서 볼품이 없어요. 어디 장식장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단단해서 제목으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가운데가 텅 비어가지고 땔감으로 쓰지도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잘 맺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아하, 이렇게 해야만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 어디 성공 철학처럼 강연처럼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세상적인 것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비결이 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이 15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5장 5절 말씀 보면 이제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하면서 여러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이제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또 부활과 생명 되심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까지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깨달을 때에 거기서 영적 성장과 아름다운 결실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회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가서 중국 선교할 때에 이제 중국 땅에 복음이 퍼져나갈 때에 전국에 전역에 이 복음이 확산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지 모르죠. 1949년 중국이 공산화 이후에도 이 말씀이 뻗어져 갑니다. 또 이제 오늘날 보이지 않지만 이 교인들과 지하 교인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린 사람들과 이 숨어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다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과 문제 속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절망감에 막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분은 참 나에게 왜 이런 절망감이 올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다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특별히 15장 5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15장 5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해봅시다. 앞에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니 그동안 나는 내가 주인 돼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 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데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에게 나는 가지로서 딱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분의 영적 생명과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내가 너무 앞장서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수분과 공급을 공급받으면 되는데 그거 필요 없다,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노력을 해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딱 그 속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하, 그렇구나, 내게 영적 생명과 수분과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내가 이걸 잠시 놓고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때에 그 속에 막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주님을 다 붙잡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제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 되신 주님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솟고 은혜가 충만하면서 그의 발걸음이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은혜 역사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제 복음의 역사를 세울 때마다 교회가 증가되고 복음이 확장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삶이 바뀌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이 누구시냐? 말씀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릇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 종자라 할지라도 가지가 이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직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붙는 종교예요. 누구에게 붙느냐?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하면서 큰 상을 허락하신 주님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떨어져 나갑니다. 시험이 듭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멀리 떨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을 부인한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송한 대로 세상 풍파 모든 것이 우리를 흔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흔듭니다. 건강이 흔듭니다. 물질이 흔듭니다. 인간 관계가 흔듭니다. 나를 흔들어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나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만 다 붙어 있으면 내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주께서 주신 생명의 놀라운 이 열매를 우리가 분명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작업을 해요. 우리에게 작업을 한다니까요. 무슨 작업? 자꾸 이상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떨어져 있도록. 유혹의 작업도 하잖아요. 또 물질의 유혹을 가져주잖아요. 또 시험을 자꾸 가져다 주잖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 시험, 이제 달콤한 거, 이성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내게 올 때에 그것들에게 빠져들어가면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삿갓조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삿갓조개는요, 얼마나 달라붙는 데는 1등이냐면 한번 착 달라붙으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위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을 떼려면 떼지지가 않으니까 심지어는 바위를 그냥 부숴야 이것이 떨어질 정도예요. 배 밑창에 딱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배에 구멍을 내야 될 정도로 쫙 붙어 있어요. 그냥 밑에 바다 바람이 막 얼마나 세게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게 불 때도 이 조개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삿갓조개처럼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우리가 복음성가에 나오지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으세요.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말씀에 붙어 있으세요.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퇴보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제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지치기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잘 다루신 분은 알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치기, 전지 작업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배롱나무 있잖아요. 아주 예쁜 배롱나무. 정원에 8그루 있고 또 옆에 또 3그루 있고 있는데 이 봄에 우리 남진도의 집사님들이 와서 이 전지 작업을 했어요. 전지 작업을 할 때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까워서 목사님 어떻게 잘라? 이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주면 이거 보기 싫은 것 같지만 흉한 것 같지만 거기에서부터 그냥 그 줄기가 터져 나옵니다. 거기서 싹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무 나가면서 보세요. 배롱나무 얼마나 이 가지들이 그냥 울창하고 주위 잎이 막 무성한지 아마 조금 다음 달부터는 꽃이 피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여러분, 이 가지치기는 뭐예요? 병든 가지, 죽은 가지, 이거 있다가는 오히려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가지, 이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지 작업을 해야 돼. 전지 작업.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전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고, 그래야 내 영성이 부흥하고, 그래야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집사직분 받았어요. 신앙이 성장해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왜 멈출까? 왜 멈출까? 가만히 보면은 거기까지지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 그 이유는 이 전지 작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뭐 어디서 유혹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뭐 문제 있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날 특별히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있어서 주일을 빠질 경우가 있으면 이거 절대 이런 데 유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뭐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모임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주의를 빠지는 것이 있다면 이거 전지 작업 들어가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놔야 돼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방해된다, 이거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제 과감하게 좀 먹는 거, 벌레 먹은 것들, 이제 죽은 가지들 쳐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보면 내가 잘라내야 될 부분이 뭔가 여러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를 전지 작업해야 되는가 나는 잘 알잖아요. 그것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요. 저는 지금 기도하셨지만 임직자들, 오래 세워진 임직자들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10주 동안에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가 뭐냐? 잘라내자. 내 속에 있는 필요 없는 것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자. 미움의 가지, 분노의 가지, 성냄의 가지, 시기의 가지, 이제 죄의 가지, 이런 것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자. 이거 잘라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민폐를 안 끼치고 교회 안에 은혜를 끼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르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린 잘라야 돼요. 아직도 미숙한 나, 필요 없는 것이 불쑥불쑥 올라오면 그거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은혜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더욱더 좋은 양분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라내야 돼. 이거 잘라가지고 안 잘라가지고 안 돼요. 옛말에 그랬잖아요. 곪은 곳 있으면 어때요? 내가 아프고 괴로워도 엄마는 눈 질끈 감고 그냥 눌러서 짜지 않습니까? 짜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새살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잘라야 돼요. 고름은 잘라야 되고 짜내야 되고 죽은 나무 가지는 잘라내야 되고 내 속에 아름답지 못한 성품 이런 가지 있으면 잘라낼 때에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여기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거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봤는데 그 짧은 말씀 가운데 8번이나 거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든지 여기 앞에를 보든지 한번 빨리 쭉쭉쭉 보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9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거하라 그랬어요. 이 거하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거하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속해라 하는 거예요. 지속해라. 잠시 들렸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머물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하라고 하는 말은 구경 왔다 가라는 말 아니에요. 이제 여기 왔다가 보고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기에 눌러 있어라. 이것이 거하는 거예요. 또 거한다는 것은 견고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신앙에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그런 신앙, 이것이 바로 거하는 거예요. 여기 또한 거한다고 하는 것은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 주님과 내가 완전히 연결돼서 하나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하는 것의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이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지속성으로 이제 함께 나가는 것, 또 나가서 참고 인내하면서 견고하게 나가는 것, 더 나아가서 주님과 연결이 돼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함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결된 것 끊어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진찰하고 진단하고 입원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간호사들은 우리에게 와서 링거를 꽂아주지 않습니까? 그 병이 중대할수록 링거를 여러 개를 꽂아주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나에게 왜 이런 링거를 꽂아주냐고, 이거 귀찮아 죽겠다고 이거 빼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치료받을 수 없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는 거죠. 그건 뭐예요? 계속 링거를 꽂으면서 거기에 수액을 빨아들이면서 몸속에 퍼져나가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의 몸에 이제 링거를 통하여서 수액이 빨려오고 영양분이 빨려오서 회복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주님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지 않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고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 있느냐? 무엇이든지 그 원하는 것을 구해, 기도해.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도 나가야 되고, 내 지식도 나가야 되고, 내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나가야 되고, 내 투자도 나가야 돼요. 그런데 다 했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빠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구하라. 구하는 대로 이제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의 손에서 끝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코 거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놀라운 열매가 분명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한 번은 여성도하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는데 그분이 보니까 소아마비예요. 날 때부터 불편한 다리로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냈어요. 그야말로 험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의 간증을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잘 이겨내가는구나, 이 존경심이 들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갑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려움이 올 때는 직통전화를 듭니다. 무슨 전화요? 저에게는 직통전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전화입니까?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떤 전화입니까? 몇 번입니까? 물을 때에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직통전화 들고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저는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직통전화를 붙잡고 늘 살고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하는 간증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될 때에 주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응답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하나님께 나타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면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기도 제목이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맨 그런 소리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여 이런 놀라운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드려봤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우리가 가지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1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매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쁨. 이것도 작은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얻은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데 기쁨이 있어 봐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비록 땀은 흘렸어요. 수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큰 일을 두 개 했어요. 월요일날 농촌교회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토요일날 백운밸리 나눔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참여한 사람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은 기쁨을 맛본 거예요. 일하니까 이렇게 헌신하니까 이렇게 즐겁구나.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을 얻는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이 열매 때문에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혹시라도 열매가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오늘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은혜 있는 여러분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